유럽 중세 시대 때 무서운 전염병인 콜레라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유럽 전체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냐면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목숨을 잃게 되는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이 정말 무서웠던 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한 근본적인 게 무엇이었냐면 콜레라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무서운 거였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한 깜찍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 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죽음, 콜레라로 인해서 내가 걸려서 죽지 않을까 하는 죽음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 공포심, 그 걱정, 염려가 사람들의 삶을 스트레스만 쌓이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라 그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해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자기 마을로 가는데 까만 옷을 입고 까만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태워달라고 그래요. 자기도 그곳으로 가는데 그건 목적지가 같으니까 그럼 따라하고. 근데 이 농부가 그 까만 옷을 입은 여인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를 않아.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왜 내가 사는 마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추궁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여인이 얘기를 해요. 내 이름은 콜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전염병 부인이라. 그러니까 이 농부가 당신 당장 내리라고. 내가 사는 마을로 당신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 그래도 이 전염병 부인이 말을 안 들어. 안 내려. 그러면서 타협을 하지. 전염병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이 사는 곳에 가서 딱 5명만 죽이겠어. 몇 명 죽이? 5명. 그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더 이상은 죽이지 말라고 약속을 하고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전염병 부인한테 따져요. 5명만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랬더니 전염병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뭐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문제보다도 우리 삶에 큰 부정적인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두려워하는 문제보다도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스트레스로 쌓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할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참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야, 너 공중에 새 봐. 공중에 새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하찮은 새도 어떻게 해요? 먹이고 돌보고 그들의 전 삶을 책임져 주지 않니? 하찮은 이 새들도 하나님이 전 삶을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뭐가 없는 사람들아?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해요. 야, 너 들의 백합화를 봐. 들의 백합화, 야, 솔로몬이 입은 왕이 입은 옷보다도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니? 그런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시거든? 입혀주고 전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 하물며 이들보다 귀한 너희를 하나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것도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바다 한가운데 속에서 뭘 만났습니까? 커다란 태풍을 만납니다. 광풍이 불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작은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풍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편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질 않습니까?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깨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의 운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우리 사회와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인류의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불안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들이 무서워하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만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가진 이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사에 보면 타락한 우리 기독교를 개혁하는 데에 큰일한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 바로잡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환난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따라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은 이 잘못된 거 바로잡는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냐면 그의 비문에 이렇게 비명에 써 있습니다. 참 귀한 말입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할 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한 적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잠들다. 누구만 두려워할 뿐?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보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냐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겉모습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살아있는 동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잠깐 살다가는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로 살 동안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그 행한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자각하고,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축복받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걸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잘 알듯이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는 것은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바꿔놓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면 훈계하고 타일릅니다. 권면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채찍을 내리칩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요 뭔 행동을 하든 그냥 방치시켜버리고 맙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건 버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참 불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을 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내가 경험하거들랑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내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만 돌아온다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을 말씀해요. 자기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20절, 21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 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이 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정치가가 뭐 잘못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기에, 불순종하며 죄악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취한 겁니다. 한 개인이든 한 사회이든 교회이든 국가이든 인류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못해서가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질 못하기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자취하는 겁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건을 신앙의 눈을 가지고 해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롯에게 가서 심판할 걸 말씀합니다. 이 성을. 롯이 심판할 걸 알고서는 자기 사위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죄악의 도성을 심판할 거야 얘기하는데 그들은 뭘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을 했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해서 이 성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축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대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벌 내리시면 좋겠습니까? 당장 벌 내리면 좋을까 안 좋을까? 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당장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한다면 우리 살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당장 벌 내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도 축복 당장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며 어떤 어려움과 이 역경도 뚫고 나가는 인내의 신앙을 바라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심을 멸시하고 조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깨달아질 때에 돌이킬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무시하고 깔보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사울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그 자녀가 축복을 받고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고 가족이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라가 번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교만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낮추십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심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마다 어떡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떠났을 때에 사울왕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나라가 바벨론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리고 많은 큰 화를 자초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됐을 때에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나 한 사람 까닭에 가정이 서기도 하고 교회가 서기기도 하고 이 나라와 역사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하나쯤 아무렇게나 산다고 해서 뭐가 대수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축복을 바라보기 까닭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죄악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운명을 부여잡고 중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는 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50명만 있다면 멸하시려나요? 이 성을 사하시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 뒷걸과 같은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성에 45인만 있다면 40명만 30명만 1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지 않으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그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 편에 서서 내 악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그 성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한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역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만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인류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의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이게 내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시대의 사명이고, 어그러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악해요. 그래서 뭐로 멸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어그러져 가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노아를 찾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노아야, 내가 홍수로 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배를 준비해라. 노아는 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온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했습니다. 노아를 살리면서 누구를 살립니까? 그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는 동물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다시 하나님 아름다운 세계로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루십니까?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압을 보니까 외모가 출중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왕감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장자를 세우려 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본다? 그 사람의 믿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말째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다윗을 세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나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다윗이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했기 까닭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여러분 자기만 축복받았습니까? 다윗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건 뭐 하찮은데. 아닙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날 택하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했습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비참한 노예 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요셉을 어느 자리로 올리십니까?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리는 큰 은혜를 베풉니다. 요셉만 복을 받습니까? 그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애굽의 부하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서 때가 돼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와 예수님이 나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요셉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동역자로 쓰셔서 그의 가족과 사회와 인류와 역사를, 운명을 바꿔놓는 기적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에 우리 가족이 축복받는 걸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축복받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편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헛된 것에 우리 시간과 삶과 우리의 모든 걸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운명이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나를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합당한 삶을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어떻게 처신하든 거기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올곧게 줏대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영광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의인된 나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동역자로 쓰셔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가 복을 받는 변화의 기적의 역사를 나의 한 겨자씨 하나가 같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 역사를 꼭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